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생각이 안 납니까? 어떤 설교 제목이었습니까? 껴입지 않는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퇴근해가지고 옷을 벗지 않고 그 자리에서 커피도 마시고 누워 자고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여보 제발 옷 좀 벗고 씻고 자라 이러니까 아내가 하도 안 하니까 잠옷을 던져주니까 그 위에 끼얹고 자더라. 웃는 이야기 같지만은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옛 습관, 우리가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나는 목사님 습관이 그래 돼서 아닙니다. 습관을 벗어버려야 반드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벗을 것은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입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거룩하게 옷을 입었는데 예수 믿는 척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말은 그렇게 잘 하는데 겉옷을 함께만 들켜보면은 여전히 그 옷 안에 감추어진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서 벗을 것은 벗어야 된다고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목사님, 벗어야 옷을 벗었다면은 그냥 벗으면 어찌 됩니까? 그냥 있으면은 벌거벗은 몸입니다. 그럼 벗었다면 입어야 됩니다. 입어야 됩니다. 오늘은 벗었다면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살펴보았지만은 에베소서 말씀은 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전본부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4장부터 6장에 있는 말씀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에 밑줄을 긋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밑줄을 그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 밑줄을 그어야 되는데 믿는 자들이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가정이 아니라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안에서 먼저 그런 이야기 나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저것도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러면요, 옛 옷을 벗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내가 교회 안에서 먼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내가 예수꾼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 옷을 벗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성경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무엇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말을 벗어버리고 참말을 입어야 됩니다. 거짓말을 벗어버려. 하지 말고 이것을 하라. 하지 말고 이것을 하라는 패턴을 이번 시간에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거짓말 옷을 벗어버리고 참말의 옷을 입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언어가 옛날의 언어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쓰는 그런 말, 아이고 죽겠다, 어쩌겠노, 그러면 안 하지요. 언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출신이 시골 출신 아닙니까? 옛날에 저도 욕을 참 많이 했어요. 하는 말이 쌍소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므로 욕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욕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그 말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그건 자기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습관을 고치지 아니하면은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새벽 기도회 때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고쳐줬는데 어떻게 고침받았는데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참 착하다, 됐다 이러는데 주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입술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참말로 하라는 겁니다. 참말. 당신의 말이 변화되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 거짓말 욕에서 벗어나 그 버린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그 입술이 참말을 하라는 겁니다. 참말. 좋은 말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말에 대하여서 참말만 하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내가 오늘 하는 여러 가지 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미혹되어가는 어둠의 말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무엇을 말하라고 했습니까? 욕하고 원망했던 그 입술로 안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상대방을 칭찬하라는 겁니다. 칭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간증을 보편적으로 들어보게 되면 어떤 간증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잘못된 것을 얘기 잘 하게 됩니다. 그 잘못된 것으로 돌아왔다면은 그 돌아와서 무엇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간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증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올해는 내가 술 끊어야지. 금주해야 되지. 내 이제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만족하지 말고 네가 술 안 먹고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벗어버리고 참말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말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벗어버리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말을 입지 아니하면 그 벗어버리는 그 거짓말이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껴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럽고 추한 말은 벗어버리고 참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6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기서 여러분 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지 그죠?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버리라. 화가 난다고 성질 난다고 함부로 말을 하지 말고 그 말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분노를 가슴에 담아두면 뭐가 됩니까?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분노를 참는 수준을 넘어서 그 분노를 버리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화가 나는데 그 분노가 있을 때 참았다고 했을 때 참 잘했다. 예, 잘했습니다. 물론. 목사님 저도 한 성격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 참고 살아갑니다. 이는 반만 맞는 거예요. 참고 살았다면 그 분노를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물건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마음 안에 네 화가 나는 것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나를 다듬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는 내 마음 안에 담겨있는 이 화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저것도 인간이라고. 남편이 자녀가 애를 먹일 때 있습니다. 화를 내지 마시고 그 화를 여러분의 입술에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화가 나거든요. 성령님 풀어주세요. 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될 때까지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쁜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쳐다보면 미워요. 꼴도 보기 싫어요. 어찌해야 됩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에 한 가지 꿀팁입니다.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5분 이상 하십시오. 놀랄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로마서 8장 28절을 계속 암송해 보십시오. 아니면 노래 부르세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 삶에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새벽 기도에 시편 1편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으로 덮어주십시오.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할 때 놀란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암송이 안 되면요,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제발 눈 뜨고 기도하십시오. 보고 기도하십시오. 보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명령하십시오. 아이고 화가 나는데 내가 참았다고. 예,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버리지 아니하면 다시 그 화가 불씨처럼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립시다. 버립시다. 예. 여러분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윤이 뒤에 있는데 여러분 드럼 칠 때 너무 이뻐요. 아이고 저거 참 그런 엄마가 생각할 때 말 안 들을 때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저거 막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가 되고 다시 품어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용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노래 너무 잘 부르지 않습니까?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이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도 그 사랑이 내 입술로 통해서 고백되어지지 아니하면은요, 내 안에 있는 화를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는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는요 잘 참습니다. 체면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참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중얼거려서 뛰는 말하면 다 참고 있다가 돌아서면 한번 보자. 내가 언젠가는 내가 갚아주리라. 그러다 보면은요, 그것이 마음에 담겨져 있으면은요, 누가 손해봅니까? 그것 때문에 잠을 설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분노를 버리지 않으면 합병으로 오래 살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는 수준을 넘어서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리게 된 겁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랬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은 해가 지니까 저녁 때가 되니까 그때까지 정리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에 농경 문화에서 기록된 이야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간혹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바깥에서 화가 나면 풀지 아니하고 어디 갖고 옵니까? 집에 갖고 오는 거예요. 집에 갖고 와요. 죄 없는 마누라 보고 화를 푸는 겁니다. 아들 보고 화를 푸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은 밖에서 일어난 화를 가정으로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극동교회 성도는 밖에서 일어난 분노를 가정으로 가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밖에서 일어난 분노를 가정으로 절대로 가져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밖에 있는 분노를 가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되는가? 원인이 가정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 안에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왜요? 27절 말씀에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밖에 있는 화를 가정으로 가지고 오면요, 마귀가 가정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밖에 있는 것을 가정으로 가지고 오면요, 주님은, 성령님은 구름을 타고 찬양을 타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만은요, 이 악한 영은요, 이 마귀는 틈을 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틈을 타고. 우리가 화를 내고 불평을 할 때 그 사탄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화라고 하는 이 통로, 이 문을 열어놓게 되면은요, 우리의 그 심령의 문이 열려지게 되면은 이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 안에 가라지에 씨를 뿌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가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내려지면 화를 내고 불을 품고, 화가 난다고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마귀야 들어오느라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지 않도록 분노, 성질 부리지 맙시다. 성질 나는 대로 그곳에 다 풀기 바랍니다. 날 때 그 입술에 예수 이름만 불러보십시오.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분노는 참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분노는 버리는 것입니다. 분노는 잠들기 전에, 해지기 전에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과 함께 뭐하고? 버리고 또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벗어야 되죠. 버렸다면은 무엇을 입어야 될까요?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여러 단계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분노를 참는 단계, 피하는 단계. 그 다음에는 분노를 버리는 단계입니다. 분노를 참는 단계, 피하는 단계. 그 다음에는 분노를 버리는 단계입니다. 버리는 단계가 벗는 단계로 한다면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을 입는가? 베푸는 단계입니다. 베푸는 단계. 구정을 맞이하니까 사회단체에서 우리 극동교회
구제헌금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아주 작은 금액을 했어요. 그랬더니 극동교회가 큰 교회인데 이것밖에 안 합니까? 좀 부끄러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버렸다면은 고침 받았다면은 베푸는 단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마십시오. 내가 남에게 2점으로 이렇게 줬더니 받는데도 이렇게 받는 거예요. 퍼주면은 주는 대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참는 단계에서 이제 버리는 단계, 이제 버렸다면은 베풀라는 겁니다. 베풀라는 겁니다. 참 이것이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면 지는 것입니다. 화가 더 나는 것입니다. 우리 본인이 있습니다. 우리 박결수 권사님이 옛날에 노점상에 장사를 할 때 그 옆에 있는 아줌마가 굉장히 애를 미었어요. 계속 뽀짝뽀짝 장사를 침범하는 거예요.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세가 얼마나 센 거 압니까? 우리 권사님은 혼자 사는데 이 사람은 남편 데리고 오고 아들 데리고 오고 와가고 애를 미는 겁니다. 제가 권사님 그래도 참으십시오 그랬어요. 본인이 다 물어보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참으십시오. 욕을 하고 싶어 미치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입에다가 물을 권사님이 고기 장사하기 때문에 그 물을 입에 넣으면 바다 짠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점을 면했다. 넘어가더라. 근데 장사는 참은 내가 더 잘 되더라. 물어보십시오. 간증하는 겁니다. 너무 간증해. 우리 교회 간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화를 내면은 지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아프나 내가 어째 못했노? 이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은 니 그런 사람 아닌데 왜 이러노? 그래, 우리 함께 기도하자. 내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축복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가슴에 간직한 자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큰 사람은 작은 사람에게 절대 화를 안 냅니다. 화는 누가 냅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이. 이길 수 없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화가 날 때에 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큰 마음을. 돌아가신 우리 김영삼 대통령의 호가 뭔가입니까? 대도무문입니다. 그가 야당 생활할 때 얼마나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까? 구금당하고 그럴 때 큰 마음. 그래, 내가 도둑인데 대도다. 큰 도둑놈이다. 큰 마음을 가질 때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억지로라도 한번 크게 행동해 보십시오. 억지로라도 한번 웃어 보십시오.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저거 이렇게 하면요, 우리 자신이 밴댕이 속까지 좁아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지면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지면요, 말이 그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넓게 열면은 크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랬노? 힘들었나? 그래, 괜찮아. 할 수 있을 것이야. 너는 반드시 할 수 있어. 그래서 성경은 분노를 참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에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고 난 뒤에 그냥 있으면 또다시 찾아오니까 친절을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는데 내 마음속에 공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화를 내기 전에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생각해 보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에 참고 버리는 수준을 넘어서 입어야 됩니다. 버렸다면 입어야 됩니다.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 28절 말씀해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을 벗었다면은 구제를 하라는 겁니다. 구제를 하라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난 뒤에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 다 그렇게 합니다. 도둑질한 옷을 벗었다면 알몸으로 있는 거예요. 알몸으로 있는 것입니다. 벗었다면 입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믿는 참된 예수꾼은 도둑질한 것에서 멈추는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제하는 옷을 입어야. 보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 이제는 도둑질 안 합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은 반쪽짜리 간증입니다. 내가 도둑질하는 삶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간증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간다고 해서 간증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일에서 이제 돌이켜 열심히 수고하며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구제의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로마의 관리였습니다. 로마 사람은 아니지만은 로마의 관리가 되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세금을 다 거두어들였어요. 그 거두어들인 세금 가운데 일부만 로마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 관리들 가운데 우두머리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놈은 도둑놈이다. 허가 낸 도둑놈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삭개오가 내려와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누구에게 도둑질한 일이 있다면은 몇 배나? 4배나 갚겠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도둑놈이라고. 그런데 그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둑질을 멈추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구제하며 섬기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이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예수를 믿었다면,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니 목사는 안 하는 것, 변화된 것 잘했다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변화된 그 삶, 안 하는 그것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을 하지 않으므로 남게 되는 시간이나 그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도울 수 있는 자를 돕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된 것을 증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금식을 많이 하지요.
금식을 하게 되면은 그 금식을 하고 남은 식비는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6절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남은 그 양식, 그 돈으로 나누어서 빈민을 구제하게 될 때에 어떤 일들이 주어지는가? 58장 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금식하고 내가 남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나누어 줄 때에 그리하면은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따르는 사람을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섬기며 나누는 삶을 사는 자에게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제가 매주 고신대 병원에 호스피스 사역을 왔다 갔다 합니다. 월요일마다. 오며 가면서 제가 찬송을 부르는 게 딱 한 가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중국 선교 갔다가 닷새 동안 감옥에 같이 있다가 나오면서 불렀던 찬송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내가 비록 닷새 동안에 내가 고난을 받았지만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걸어가리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뭔가를 안 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리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리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리라. 아끼고 전략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아끼고 전략한 그것으로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한 것을 보고 하나님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벗었다면 입어야 합니다. 벗어 입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러운 말을 벗고 덕을 세우는 말을 입어라. 더러운 말을 벗어야 됩니다. 더러운 말을 벗어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입어야 됩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런 말을 참 자주 들었어요. 저는 주는 거 없이 믿더랍니까? 좋더랍니까? 믿더랍니까? 목사님, 나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런 말 안 합니다. 훌륭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입술로 은혜로운 말로 상대방을 높이는 겁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 은혜로운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씨 웃지 말고 말로 한번 해보십시오.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돼. 더러운 말을 벗어야 됩니다. 더러운 말을 벗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하는 수준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칭찬하는 말로 누군가가 나를 만나고 누군가 나를 생각했을 때 그 친구 많이 변했더라. 어떻게 변했어요? 가는 말이 좋더라가 아니고 그 말은 내가 듣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칭찬하는 말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건 들어도 좋은 말이 뭡니까?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잘 될 거야. 이건 듣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좋은 말은 계속 하는 거예요. 절만은 만날 때마다 칭찬하고 절만은 만날 때마다 좋은 말만 하더라 하게 되면요, 그 말이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각형 같이 되는 장난감 같이 있어요. 그게 부메랑이라고 하는데, 이 부메랑 기구는 던지면 갔다가 어디로 돌아올까요? 던진 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을 높이주고 여러분이 상대방을 칭찬할 때 그 말이 나에게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한 번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습관화되어질 때에, 내 말에 습관화되어질 때에, 계속하게 될 때에 그것이 내 말이 습관화되는 겁니다. 칭찬하는 말로, 은혜하는 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은혜로 말을 성경은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에 주님은 명령합니다.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이 맛을 내는 소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극동교회 성도들의 말을 통하여서 기쁨과 사랑의 맛을 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천하는 겁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것, 내가 잘못된 습관을 끊음으로 남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너는 벗고 무엇을 입었느냐? 벗는 것으로,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극동교회 성도들은 벗었다면 알몸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 거룩한 옷을 갈아입는 것이 첫 번째가 오늘 보면 말이라고 합니다. 말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갈아입는 옷을 통하여서 입술에는 은혜의 말이, 행동에는 구제의 손이,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